오늘 날씨가 좀 춥죠? 내일부터 또 풀린다고 하니까 우리 열심히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첫날 여러분들 성공하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좀 민망하지만 같이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끝까지 완주합시다 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네. 옛날에는 이렇게 새벽기도 할 때 특별 새벽기도 막 40일 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40일 사순절에 막 40일씩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21일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5일로 해서 이제 1년에 3번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회를 할 텐데 5일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완주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첫날이니까 이제 끝까지 같이 우리 함께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인 주자 써서 주인이 기도하신 그런 그럴이다, 그럴문 그래서 글이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제 주기도문이죠. 기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골방에서 기도해라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3번씩 기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너무 다급하고 너무 절박하면 금식해서 기도해라. 너 지은 죄가 많으니 너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뭐 이런 방법들도 알려줄 수 있죠. 그런데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셔요. 내용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그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내용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오케이 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 완전한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기도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 기도하는 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괜히 내 기도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엉뚱한 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기도하고 나서도 뭔가 이게 찜찜하고 말이죠.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을까? 버리셨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잖아요. 이 기도가 어떻게 쓰레기통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버려지겠습니까? 그냥 이 기도대로 하나님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서 이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4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큰빛교회로 나아갈 때에 기도 제대로 하자. 그런데 이 기도의 이 내용조차도 정말 올바르고 주님께서 들으실 그 기도를 우리 같이 하면서 출발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주기도문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데에는 제자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다 오셨는데 예수님 저희들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요한의 제자들은 그 세례 요한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 우리도 좀 기도 좀 배우고 싶어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기들이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꾸준히 하면서도 내 기도 이거 잘하는 건가? 내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건가? 이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들이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아마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건 이후에 기도에 대해서 더 궁금한 마음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 쫓는 모습을 흉내내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는 너무 간단하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단번에 쫓아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습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은 하면 뭐 그냥 죽을 만큼 고생을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쉽게 하시지? 그래서 비법을 묻죠. 예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이런 부류는, 이런 귀신은 기도 외에는 쫓아낼 방법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을 내쫓는 거 세상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세상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세상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하늘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들의 문제와 만남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기적이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며 사는 그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있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메말라 죽는다. 그러니까 기도 꼭 해야 된다라고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대화야, 하나님과의 사귐이야 해서 그 기도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친밀해지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정의를 내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통로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새벽에 그리고 이 한 해를 여는 이 시간 그런 기도의 용사들로 그렇게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막 흥미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막 재미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막 설렙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데 막 힘들고 내가 제대로 기도를 했나 막 의심이 들고 마치 챔피언이 방어전 치르듯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걸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막 기도하는 시간이 막 사모가 되고 오늘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근데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실 때 말이죠. 마귀가 참 좋아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기도는 안 하는 거. 그죠? 마귀는 그걸 너무 좋아해요. 대놓고 코로나 때처럼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이런 말이죠. 정신 번쩍 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리려고 막 마음을 막 씁니다. 이 마귀가 굉장히 당황해요. 이런 방법 안 좋아해요. 어떤 방법 좋아합니까? 마치 하는 것 같은데 안 하게 하는 거. 기도는 분명히 하는 것 같은데 기도에 능력 없는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마귀는 참 좋아하는 그런
방법이죠. 기도를 해.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럼 마귀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다가 세상 끝내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면 우리 각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어떤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갈증을 느낀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내 기도는 능력이 없지? 왜 내 기도는 이래?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처럼 좀 어떻게 안 돼요? 우리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갈증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시간 그렇게 예수님에게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주기도문을 오늘부터 이제 한 토막씩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담겨 있는 진짜의 의미를 보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 구절로 막 통째로 외우는 구절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 외우잖아요. 그죠? 유일하게 외우는 성경 구절일 수도 있어요. 하늘에 계시나면서 쫙 외우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면서 어떤 모임을 마칠 때 주기도문하고, 그죠? 새벽기도 마칠 때도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주기도문이 그냥 기계적으로 쭉 나오고 끝나는 주기도문인지, 아니면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데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좀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면은 이게 뭐 기도입니까? 그냥 중얼중얼하는 연부로 외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의미가 내 마음에 새겨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리고 이 주기도문처럼 내가 다른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깨달음과 하늘문이 열리는 능력의 체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의 오늘 첫 구절을 함께 우리가 봅니다. 같이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수의 기도인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그 기도를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탁 꽂아놓고 이제는 열쇠를 탁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는 들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이죠.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누군가를 보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허공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단 말이죠. 막연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딱 초점을 두고 우리가 명확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부르면서 아버지라는 그런 호칭을 쓴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나중에 핍박받고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에게 죄목이 걸린 것 가운데 하나가 신성모독이었어요. 왜 아버지라고 불러? 네가 하나님을, 네가 뭔데? 이런 거죠. 그래서 감히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대놓고 읽지를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하면서 넘어갔어요. 주님이란 뜻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필경하는 사람들도 막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 이 단어가 나오면 일어나서 옷가짐을 다시 이렇게 추스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이름을 벌벌 떨면서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에 대해, 호칭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막 불러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 기겁을 할 노릇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와 하나님은 아버지 관계야. 아버지와 자녀 관계야. 이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 세상에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더 많을 정도로 아버지라는 호칭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만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한 구절 안에도 말이죠,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지금 영화롭게, 그냥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박할 때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이 가장 절박할 때가 겟세마네 동산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니까 내가 믿고 그냥 맡길게요. 아버지니까 내 생각은 이렇지만 아버지니까 제가 그냥 다 맡기고 죽으러 갈게요. 이게 아버지니까 가능한 거죠. 아버지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정말? 거기를 심하게 끄떡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되나? 안 되나? 어떻습니까? 원래는 안 되죠. 원래는 안 되죠. 원래는 안 돼요. 왜요? 원래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거든요. 마귀의 자녀였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였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를 허물어 내시고 사해 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다시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에는 하나님 이름조차도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부르지도 못했던 우리에게 과감히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시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아멘. 예수님이 딱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하고 부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주 능숙하게 부르시던 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는 정말 아버지하고 불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도 그때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그건 언제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십자가 위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언제죠?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니 지금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들 때에 이때는 정말 아버지 하고 막 더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 왜 저를 버리세요 하면서 막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버림받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온통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시간이에요. 바로 이 시간은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서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심판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그 시간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아픔을 예수님이 겪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그런 이유를, 목적을 달성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 사이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때에 그 아버지의 그 깊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아버지, 뭐 그냥 아버지, 이게 아니라 특별한 분을 내가 아버지로 모셨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아버지세요? 정말 아버지로 느껴집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자녀에게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친밀한 존재죠.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예전에 제가 오바마 대통령 사진을 봤는데요. 백악관에서 사진 기자가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 대통령의 일상을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전시하는 사진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진이었냐면 백악관 그 집무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서 집무를 열심히 보는데 소파, 그 응접실 소파 뒤에 어떤 여자가 딱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저 뭐 하는 짓일까요? 누굴까요? 습격하려고 들어온 걸까요? 사진의 설명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사샤라는 8살짜리 딸이 있는데, 이 8살짜리 딸이 저 아빠 보려고 저렇게 살금살금 들어와서 지금 아빠 깜짝 놀래키려고 저렇게 이제 숨어서 살금살금 접근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러고 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경호원들이 보고 기겁을 하겠죠. 어쩌면 총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딸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딸이니까. 제가 케네디 대통령의 사진을 봤는데,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이 지금 집무실에 책상 큰 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그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아빠 얼굴 이렇게 보고 있는 사진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깝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해 주시는 존재지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1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준단 말이에요. 100원만 주세요 하면.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핸드폰 사주세요. 아니 지가 한 게 뭐 있다고, 그죠? 지가 한 게 뭐 있어요? 핸드폰 사줄 만큼 뭘 했어요? 그냥 맨날 달래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맨날 요구하는 거 투성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그거 안 해주십니까? 다 들어주시잖아요. 당연히 당연한 것으로 알고. 왜 그래요?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잠깐 생각해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시죠. 항상 따뜻하고 항상 배려하시고 정말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고, 그런데 지금은 해주고 싶어도 해주실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은퇴하시고 80살이 넘으셨으니 뭘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저 멀리 계십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이 세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끌고 가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막 맡겨놓은 것처럼 우리가 막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감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하고 나서 아버지 이게 부르긴 부르는데 그런 감격 없이, 그러니까 이런 기도에 설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뭐래요? 지금 탕자가 죄짓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라고는 이제 말할 수가 없어, 종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아예 아들이라고 말하고 아버지라고 내가 할 수 있겠어? 벼룩이 낯짝도 없지. 뭐 이러면서 부끄러워가지고 죄지어서 이렇게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히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신앙입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어요? 오자마자 그냥 목 끌어안고 반지 끼워주고 새 옷 입혀주고 그리고 당장 아들로서의 권위로 다시 인정해 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그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뭐 어찌해서 저찌해서 그러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체 모르는 어떤 무엇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나는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그 응답을 꼭 받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 그 아버지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저도 이제 어려움 겪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음모와 계략 가운데 떨어졌어요. 이득을 위해서라면 그냥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구나. 저에게도 많은 인맥들이 있었어요. 제 그 핸드폰 주소에 한 1,000명이 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억울하다고, 저는 결백하다고, 저를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약속도 하고 했어요. 근데 결국 못 도와주시더라고요. 왜요? 그분들도 걸려있는 어떤 관계와 어떤 영향력과 어떤 그런 사이 속에서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지. 나를 아는 사람이지. 나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이지. 만약에 자기 자식이 그랬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더 이상 기댈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생각난 게 기도해야지.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전에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죠. 그런데 그 기도 말고 다른 기도,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기도. 그리고 나서 광림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광림 수도원. 갔더니 아무도 없는 적막한 그런 수도원이었어요. 그때 손님들이 없더라고요. 겨울에 막 옷을 이제 단단히 끼워 입고 이제 골방을 찾아갔어요. 기도실 쫙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 찬 방에 딱 무릎 꿇고 딱 앉아서 그때 제가 아버지 하고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그런데 말이죠, 눈물이 펑 터지더라고요. 아버지 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아버지 억울해요. 아버지 속상해요. 아버지. 그러다가 1시간 눈물을 흘리다가 나왔어요. 아버지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왜 이제 왔니? 너 이제 왔니?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왜 이제야 아버지 찾니? 그때 느꼈어요. 맞아. 하나님과는 뭐 계약하듯이 뭐 뒤밀고 받고 이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그냥 맡겨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염려 근심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다 뒤집어 바꿔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명예를 찾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먹을 것 그런 거 근심하지 말라고.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대잖아요. 아버지가 아신대 아버지가 아시니까 세상 일로 염려하면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아버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며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깊은 기도드리고 그리고 마음의 염려 근심 다 털어버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